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도 거기 있다고 주님께서 존재감을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종교회의이죠.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열리고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건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교회와 또 이 이방인들의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그렇게 할례 받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아니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왜 이렇게 교회가 막 분열될 정도로 그렇게 할례 받는지 안 받는지가 그렇게 크냐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아마 지금 우리도 남자들은 예수 믿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되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이 회의에서 그저 두 가지의 주장이 대립했다. 첫 번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두고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많은 변론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을 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밖에서는 막 핍박과 박해가 있죠. 안에서는 이런 할례 문제 때문에 항상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막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 문제도 없고 사랑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가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우리 지금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제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교육 방식이고 익숙한 전통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랜 토론 후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한 그 첫 번째 사도였기도 하죠.
누가 역시 베드로의 의견을 요약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0여 년 전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아주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랑 같이 음식 먹었다고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함께 식사했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자기 내려주셔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못 먹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러셔가지고 내가 못 먹는다 그랬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한 후에야 교회가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이 그게 벌써 10년 전인 거예요. 10년 전인데 아직까지 그 일이 해결이 안 됐던 거죠.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베드로는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해요. 다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움직여 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10년 전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당신들하고 똑같아.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았어요. 10년 전에. 나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들이 와서 듣는 거는 들었지 내가 직접 간다고는 생각 못 했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역시 10년 전에는 당신들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았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은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믿음이다. 할례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았으니까,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은 할례 받아서 정결하기 때문에 성령 보내시고 또 이방인은 또 할례 받지 않아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 안 보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믿음은 중요하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구원을 한다? 구원받게 한다? 그러면은 왠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번역상의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정확한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11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의 구원의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할례는 남자들의 포피를 베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단순히 할례가 뭐 포피 베는 행위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뭐 여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되는 거니까 할례를 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한다. 베드로의 그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너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것이 구원의 방법인데 너네가 자꾸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네들이 뭐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너희들의 뜻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율법 지켜도요. 우리 모든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아니, 뭐 다 안 지켰다, 다 지킨다고 해도 저 사람이 뭘 좋은 걸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이 아이고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자식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 학벌도 좋고 저 사람은 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큰 교회 담임 목사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이게 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축하해 이게 아니라 셈이 날 수가 있거든요. 질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개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뭐 몇 개는 지킬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없다고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보면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우리의 죄성. 하나님 율법 못 지키는데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길 하나 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돼. 율법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는 이 율법의 역할은 다 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이 멍에를. 율법 지켜야지. 물론 우리는 착한 행동하고 율법 지켜야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얘기 계속해서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차별 안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당신들도 못하는 그 율법 지키는 거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한테 지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느냐. 너네도 못하면서 이방인들한테 그 사람들 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지키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전부 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았는 이 이방인 성교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이 회중들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의견이 맞다. 베드로의 의견에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를 잘 못해요. 행위도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그걸로 똑같이 돌아간다. 아니 구원받았으니 구원파. 뭘 해도 구원받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런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성화하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올바른 행위 못하는지 아니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다 아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로는 아주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은 미성숙해서 하나님한테 맨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신다. 또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